2022년 6월 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봄을 지내게 하시고 여름의 문턱 앞에까지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실록의 계절 여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니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었습니다. 특히 아우 베냐민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고 함께 기뻐했었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를 시켜 어제 그토록 친밀함을 과시했던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합니다.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가득 곡식을 넣어주면서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은 기분 좋게 가나안으로 출발하죠. 그때 요셉은 청지기로 하여금 형제들을 쫓아가 은잔을 꺼내고 그들이 도둑질한 것처럼 말하라고 명합니다. 청지기가 쫓아가 요셉이 시킨 대로 말하고 요셉이 은잔을 넣었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형제들은 오히려 잔이 나오면 누구든지 그가 죽을 것이며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맹세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둔 은잔이 나오고 결국 베냐민과 형제들은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죠. 그들은 억울함에 옷을 찢지만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래전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이 본문의 묵상 제목이 회개와 성숙에 이르는 시험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작정하고 형제들을 시험하는 이것이 회개와 성숙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었죠. 요셉은 그의 형제들, 특별히 자신을 해하려 했던 형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음으로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려 하는 것이죠. 자신을 미워하여 해치려 하고 끝내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이 자신과 같은 배에서 태어난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진심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요셉의 시험인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그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에 대하여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미 이들의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이와 같은 시험을 받은 적이 있죠.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자격 시험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자세로 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큰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창하게 할 것이며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또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선언을 하시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시죠. 이러한 면은 다윗의 시편에서도 나타납니다. 시편 17편 3절을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139편 23절과 24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죠.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테스트하시고 자신의 중심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형제들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통과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도 성경은 보여줍니다. 바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며 그들의 교만함을 낮추고 그들의 마음이 주의 명령을 지킬 준비가 되도록 훈련받아야 했기 때문임을 밝히십니다. 광야길을 통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려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의 훈련 장소이자 테스트의 연속 선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은 무언과 변화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이 떨어져 있던 시간들 속에서 형들의 모습은 변화가 있었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그들은 베냐민을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죠. 요셉의 명을 받고 온 청지기의 말을 따르면 베냐민 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 애통해했죠.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참담함의 표시이죠. 또는 죄를 인정한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들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베냐민의 죄가 없음에 대한 강한 의지인 동시에 만약 베냐민이 죄가 있다면 자신들 역시 죄인이므로 함께 처벌을 받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기에는 형들의 베냐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아픔, 자기 형제 요셉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미안함과 죄책감이 오늘 베냐민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아버지에게 같은 아픔을 반복하도록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베냐민과 함께하는 마음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요셉의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행하시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사탄이 주는 유혹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단순히 자격 시험도 아니죠. 자격 시험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혹여라도 은혜를 받은 자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죠. 그런 어리석음이 있을까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광야로 내모시어 훈련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로 은혜는 좋으나 시험과 훈련은 싫어하죠. 은혜는 주시되
시험과 시련은 피해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죠.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시험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죠. 반드시 통과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역시 광야에서의 훈련을 마친 후에는 약속과 은혜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을 들으시며 또 큐티인의 적용 질문의 답을 묵상하시면 더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묵상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과 시험의 시간에 왜 나를 시험하시느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과 시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시는 훈련과 시험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게 하시고 요셉의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조금씩 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훈련 너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